계획대로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발제자들이 시간을 조금씩 더 쓰면 나는 10분 안에 끝낼 수 있겠다. 그랬는데 그렇게까지는 줄일지 어쨌든 토론을 좀 많이 하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기에 PPT 이제 첫 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그 주제를 작년에 큐어 성서 주석이 2단으로 결정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교회적인 어떤 집단에 함께 응답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모으면서 그걸 비판뿐만이 아니라 원인도 좀 보고 그것을 이제 새로운 대안적 교회론 구성에까지 좀 나가보자 해서 소수자 이단화 정책의 피해와 대안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마지막까지 흘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주제를 좀 보다 보니까 전체 우리 커다란 주제가 이제 부주제죠. 정죄하는 교회에서 긍정하는 교회. 그래서 이단시해서 누군가를 죄인으로 정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긍정하는 건 뭘까? 이게 긍정이라는 단어는 용어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처음에는 정죄하는 교회에서 환대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이걸 긍정으로 바꾸자고 함께 얘기를 한 이유는 실제로 그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오픈 하트라고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퀴어 친화적인 교회가 설립이 됐을 때 또는 이미 교회에서 그런 퀴어 친화적 교회로 갈 때 사용해야 하는 매뉴얼을 이걸 교단 차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수기하고 나누고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문서를 제가 한글로 번역한 팀에 감수를 하면서 거기에서 affirmation이라고 affirming hospitality 환대가 아니라 긍정하는 환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초대하는 자와 초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환대하는 사람은 고정적이고 환대를 받아서 오는 사람은 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와 객을 좀 그 경계를 좀 넘어가는 그런 단어를 추구하면서 긍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돼서 affirmation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포스트 콜로니얼 학자로서 기독교 교육, 바이블 theology and personality라고 하는 그 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교육학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실제로 이 affirmation 자체를 커뮤널, 상호적이어야 된다는 말을 더 넣어서 상호 긍정이라고까지 학계에서는 발표를 하거나 또는 지금 클레어먼 제자들을 조금 제가 가르치고 논문지도 하면서는 상호 긍정이라는 말을 용어 정의를 해서 그렇게 쓰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호 긍정하는 교회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한예언이 이런 모임을 가지고 그 속에서 대화를 하려고 해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차별 기호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종교적인 어떤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차별 기구화됐다. 저는 지금 한국의 개신교회를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차별 기구로 전락한 교회. 왜냐하면 혐오와 낙인, 또 낙인을 또다시 혐오하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낙인을 정당화해 가는 과정, 혐오를 정당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해석이 됐어요. 그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역사를 아까 한경지 목사님 때부터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리가 이념으로 이단시했던 공산주의 사회 경제체제를 이단시했던 시기가 있고 그때는 소셜리스트, 막시스트로 빨갱이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부분을 저항했을 때 그런 이름으로 지어서 탄압을 했고 박해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념 공산주의에 대한 아주 근원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의 시기가 지나면서는 종교 박해를 하죠. 타종교가 우리 사회에 들어오고 불교와의 대화를 넘어서 이슬람 종교, 이슬람인들이 우리 다문화 사회 글로벌화되는 우리 사회를 경험하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박해의 언어로 혼합주의자라는 말을 해서 거기에서 마녀사냥을 된 대표적인 분이 현경 교수였어요. 이화여대 교수로 계시다가 그때 혼합주의자, 그래서 마녀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는 아픈 상처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고 다시 안수를 여성 안수가 안 되던 시대에 제가 장신대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안수를 위해서 미국에 가서 미국 장로교 안수를 받고 돌아오니까, 그리고 공부도 하게 돼서 학위도 가지고 오니까 제가 구로동에서 20대 노동자들하고 같이 노동법을 공부하고 같이 노동운동을 하던 옆에 LI로서 있을 적에 그 자리에 이주 여성 노동자, 이주 남성 노동자, 이주민들이 아프리카하고 아시아에서 온 그분들의 존재를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백인에 대한 저항, 비백인에 대한 차별로 이게 이념에서 종교로, 종교에서 인종으로. 그래서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문화사회, 국제화사회가 되기 전에도 이미 디폴트로, 기본값으로 비백인인 우리 자신도 신뢰하지 못하는 백인 우상주의를 우리 사실 내면화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 여성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어떤 이념을 가졌든지 어떤 사회에서도 실제로 2차 시민으로 2차 성도로 이용당하고 하고 차별당했다. 그래서 인종적으로 비백인인 사람들과 또 여성이라고 하는 젠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끊임없는 역사 이래로 우리 한국에 계속해서 차별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2단 12 오늘 얘기를 하면서 2단을 어떻게 그냥 갑자기 2단, 큐어 2단, 큐어 주석 2단 이럴까 하고선 이제 어떻게 교단, 제가 PCK 장로교 통합 측 탈퇴 목사예요. 저는 노회에서 3년간을 좀 싸워가지고 해소 목사로, 전 목사로 호명되기보다는 탈퇴 목사로 호명해달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교회, 그리고 임보라 목사를 이단시한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탈퇴 목사로 기록해다오. 이걸 하기 위해서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때 우리 회원 중에 엄기봉 목사님, 광주에서 지금 퀴어 인권 운동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분이 예장 통합의 총회 기록을 싹 다 퀴어 관련 그 기록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료집을 만들고 계셔요. 거기에서 제가 그걸 빨리 달라 그래서 거기서 오늘 좀 얘기해야 될 것들을 간략하게 추리면서 했지만 그거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8년에 저는 그냥 그 임보라 목사나 2단 퀴어 주석에 대해서 2단화하는 그걸로 단 줄 알았더니 2008년부터 구체적으로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가계 저주 목록을 만드는데 거기 안에 동성애자가 등장을 해요. 영적 쓰레기로 표현을 해가지고 굉장히 혐오스러운 말을 해서 저는 2008년이 구체적으로 교회 제독교회 안에서 명시화되는 written document 안에서 쓰여진 문자 안에서 이단시 되었다. 이라고 이제 2008년을 좀 그 근거로 삼고 싶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9년, 10년, 11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특별히 14년에는 동성애 문제설명서라고 해서 이 동성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타락한 인간들의 죄악된 현상으로 봐요. 그리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에 타락한 인간들의 이 죄된 현상을 유포하는 자들, 또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구체화된 게 14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3년에 이미 14년에 한데도 좀 이유가 있겠구나 싶은 게 13년에 WCC 10차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그때 세계에서 유럽 포럼이라든지 성소수자들이 실제로 포럼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거에 대한 긴급하게 위기감을 느낀 보수교회들이 그냥 교단을 막론하고 WCC 총회장소 앞에 와서 WCC를 비난하고 퀴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14년 지나고 13년에 그 일, 14년에 성명서, 그리고 15년에 다시 서울광장 퀴어 축제에 대해서 총회장 성명서가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이 되면서 기록이 됩니다. 그런 또 성명서를 발표하고 16년에도 다시 총회장 목회서신으로 동성애를 계속 언급하고 17년에 결국 제가 이제 학교에서 사표를 내고 나온 해가 17년에 사건이 있었고 18년 2월에 사표를 내고 나오는데 이때 총회에서 규정을 한 게 헌법 개정 청원을 하면서 동성애자와 엘라이들, 지지자들은 교회 직원, 신학대학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총회 자리에서 이제 총회에서 개정 청원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동성애에 관한 총회 입장 성명서도 역시 발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2018년에 익산총회에는 저는 방청석을 갔는데 그때 17년의 행위에 대해서 18년에 통합이 뭔가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개혁적인 목사님들이 미리 총대로 갔던 사람들하고의 얘기도 같이 들을 수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퀴어를 비난하고 혐오하는 것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기로. 왜냐하면 명성의 부자 세습에 대한 것들을 제기를 같이 하고 저항을 해야 되는데 논점이 흐려진다. 두 개로. 그러면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오인될까 봐 이거를 분리하면서 우리 사회에 뚫고 나가야 되는 저항적 이슈를 서열화하는 게 18년 익산총회에서부터 저는 이 이슈가 서열화되고 이 개혁주의자 안에서도 차별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8년에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총회 직영신학교 교수학생의 동성애 관련 전수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저는 18년에 재직 중이었으면 그때 아마 더 큰 사건으로 제가 여기에 서명할 수 없으니까 저항을 했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미 기울어진 한국교회 신학교를 보면서 제가 사표를 내고 나왔고 왜냐하면 총장의 직접적인 교권 침해를 박해를 받으면서 나왔고 그때 프레임으로 18년에 교회에서도 협동목사로 있던 지역 교회에서도 쫓겨나는 박해를 당해요. 저가 당한 거는 뭐 극히 작은 일이지만 실제로 임보로 목사의 이단성 결의도 결국은 합동 측도 그렇고 우리 그전 저의 교단이었던 통합 측이 이단성 결의를 18년에 합니다. 그리고 이 해에 이미 퀴어 신학, 가로 열고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트랜스젠더죠. 이 부분들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이미 퀴어 신학에 대한 이단시 과정을 기획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9년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결국 20년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총회장 성명서가 나오고 다시 21년에 동성애 및 젠더 대책위가 설치되는데 여기에는 구약 신학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모 학교에 이제 교수로 계시죠. 그리고 22년에 총회 2단 경계주일에 총회장 목회서신에 동성애 젠더 퀴어 신학자 결사저지 싸워서 승리하자. 이 문구가 들어가 있고 결국 23년에 퀴어 성서주석 이대회에서 조사 보고를 할 것을 요청을 하고 결국은 25년에 그렇게 이제 퀴어 성서주석을 2단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대위 그 2단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퀴어 성서주석을 읽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여튼 우리 아주 레드 컴플렉스에 찐들렀던 그 사회에 제가 어렸을 때 들렀던 그런 얘기. 뭔가 누군가를 유포하고 옆에서 좀 무전을 하냐, 보면 신고해라. 이런 강도 높은 탄압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많을 때 이게 몇십 년이 지난 후에 결국 퀴어를 대상으로 교회가 결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뉴조 기자가 이렇게 됐을 적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해서 침해받고 위축이 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총회장이 정명석 교리에 비유하면서 이 퀴어를 어떻게 신학을 가르치겠느냐. 정명석 교리를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는 없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퀴어 신학을 완전히 혐오하다 못해 낙인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혐오하고 낙인 찍으라. 이게 한국 교회의 지금 이단으로 몰락하고 이 타락해 가는 과정에 이제 커다란 모토라고 할 수 있어요. 내면의 모토, 혐오하고 낙인 찍으라. 왜냐하면 이 혐오를 낙인화하는 거지 낙인이 혐오화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혐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정서적인 부정적 감정일 뿐이에요. 근데 그 감정을 어떤 표식으로 규정을 해서 낙인화하는 과정이 따라오고 그 나쁘다라는 이 감정을 죄인으로 정죄화하는 과정이 낙인화 과정이에요. 좀 다르네, 좀 달라. 근데 좀 나쁜 것 같아. 이상해. 근데 결국 이걸 갖다가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 공인된 어떤 공식적인 종교 집단 안에서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 결국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그냥 나쁜 애 좀 이상한 애가 아니라 나쁜 죄인, 비정상화, 딱지화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낙인 찍은 사람들을 이단화하면서 결국은 또다시 혐오를 불쏘시개로 만들어서 혐오해 가는 과정을 낙인의 혐오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위험하니 이들을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테러리즘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온 세가 위험해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들의 기획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보수화되는 기독교의 목소리를 반퀴어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008년부터 대표적인 교단에서 기획된 기획서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중교회 연합이라든지 또는 이제 민중신학이라든지 또 여성신학, 퀴어신학 이런 것들이 좀 더 상식적인 신학으로 받아들여지기 이전에 이것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저는 조작된 음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획이었다. 기획 역사다. 그래서 이번에 성서 유석을 낙인화한 것은 이런 혐오를 자신들이 그 내면의 양심의 가척이 없이 미워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퀴어 동성애자, 소위 동성애자들을 양심의 가책 없이 미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별과 배제를 우리 교단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 보편의 이름으로 가속화하고 지속해 가고 있기 때문에 24년에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종교개혁주일에 100만 기도회를 하면서 100개의 기도문 안에 거의 반이 여성 혐오와 퀴어 혐오로 기도문이 작성된 거 아실 거예요. 이런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에큐메니칼 운동 이전에 민중교회 운동, 민중신학 운동을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말로 굉장히 희석화하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이 말도 뺏기게 생겼다. 저는 이 교단을 넘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인권이나 역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이게 교단의 자기의 독특성을 가지고도 연합하는 걸 에큐메니칼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게 카운터 에큐메니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교단이 아니라 초대형 교회, 자본의 축적을 굉장히 역사 속에서 견고하게 가져온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가진 초대형 슈퍼처치들의 연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교단의 특수성으로 묶이는 게 아니라 재화를 소유하는 능력이라든지 재화를 재생산해가는 구축해가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들 간의 연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교회를 진단을 해요. 그리고 이 안에 퀴어와 여성 혐오가 결국은 그 안에 핵심적인 어떤 이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결국은 우리 예장 통합의 그 기록에서도 있지만 결국은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가족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슬람 종교나 공산주의자나 또는 이문화, 이인종들은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가시화된 존재들은 아니었어요. 교회 밖의 존재였죠. 그래서 굉장히 미워하기도 하고 선택적으로 미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혐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퀴어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 쏟아지면서 교회에 엄연히 있는데 보지 않을 뿐인 이 존재들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들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들이 지키려는 정상가족 안에서 그 가정들이 깨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메시지는 죄인화하고 이 사람들이 결국 위험하고 다르고 혐오스러운 인종이들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축적하고 그걸 헤테로 이성애자인 사람들도 물론이고 동성애자인 사람들도 내면화하고 있어요. 이 가치를. 그래서 실제로 자기를 정체화하는 과정에서 7살, 5살부터 할 수도 있지만 청소년기에 들어서고 청년들이 자기 정체화를 분명히 해도 기독교의 메시지가 너무 자신들에게 강고하기 때문에 자기 검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자기 검열 때문에 자기 혼란을 하고 또 스스로 자기가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과정을 어려운 자기 정체성을 얘기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가족들이 엄청나게 혼란을 겪으면서 서로 자녀를 부모를 미워하고 갈등하고 혐오하는 일까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이단화하고 정제화하고 낙인화하는 이 교회의 작업은 실제로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KP 플래그라고 한국 성소수자 가족 모임 안에서도 이런 현장을 부모들이 와서 자기 자식을 끌고 오기도 하고 자식들이 제발 가보자 해서 왔을 때 그분들 중에 지금 현상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신다.
비기독교인들은 어쨌거나 소화해 가면서 시민적인 어떤 컨센서스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워낙에 그루밍의 역사, 낙윤화의 역사를 가치의 내면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자기 자식을 악마화하고 그냥 모든 동성애자들은 학문 섹스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짐승 취급하는 발언을 거기에서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지성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장에서 실제로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는 목소리가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표 내고 교회에 나와서 한예언을 만들게 되었어요. 적어도 갈데없는 곳이 이곳에 머물게 하고 이 속에서 함께 학습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런 포럼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일로 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제가 오늘 5가지 원리를 말씀하면서 마치려고요. 아까 어포메이션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고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한국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중에 어떻게든 친밀감으로 동질감을 삼고 친밀감을 가진다면 서열화해요. 막 너 몇 년도 태어났니? 몇 학번이니? 군대 몇 번 오니? 뭐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 하이라키를 만들어가는 이 서열 문화를 비서열화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원리로 우리 한예언이나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각인해야 되고 이 프린시플이라는 걸 약속이라고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지개 취약성이라는 말은 제가 패트릭 챙이라고 하는 무지개 신학에서 그분이 단색 신학을 얘기를 해요. 한 가지 신학으로 얘기하면서 그 신학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를 하는 데에서 착안을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전지전능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 취약성을 발견해서 그 취약성을 서로 연대함으로 유지, 보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취약성의 연대를 무지개색 연대라는 말로 이번에 소개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자의 연대가 아니라 취약성을 자기 것으로 성찰해서 그 성찰한 자기 스스로가 함께 또 다른 취약성을 가진 사람, 다른 취약성을 가진 사람끼리의 연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때 레즈비언들이 제가 이제 친구들 중에 레즈비언들이 아시아에서 태어났는데 1세계 영국이나 북미로 이주를 하는 경우에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게이 그 퀴어 모임에 가도 게이들의 이 페이트리아칼한 가부장적 태도 때문에 레즈비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다라는 자기 반성과 위기감을 느끼면서 좀 더 오픈되어 있는 곳에서 자기 목소리를 공유하고자 이주하는 경험을 실제로 하는 분들을 보면서 실제로 저는 이 비서열이라든지 같은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의 아주 긴밀한 서로 간의 연대는 4번째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변혁적 transformation 또는 transforming spirituality. 그러니까 변혁적인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저는 아까 자기 심리든 또 나르시스틱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이 모든 과정을 자기 안에 성찰의 과정이 있다면 영성은 이 성찰에서 자기의 취약성을 발견해서 그 취약성을 연대하는 데까지 가고 그리고 취약한 것에 내 욕망을 발굴하는 작업이 성찰의 과정. 그래서 그 성찰의 과정 속에서 발굴된 내 욕망을 정의로운 연대를 위한 내 욕망조차도 비워내는 영적인 자기 수행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변혁적 영성 형성의 원리라고 얘기하고 이것 이외에 저는 기독교 교육학자, 실천신학자로 실제로 상호 문화적 경험을 함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가치들을 해체하는 러닝, 새로운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일들을 지금 한예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교회 모든 것들이 저는 새로운 교회를 한 달에 한 번만 예배드리고 토요일 날 올 수 있는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제발 뭐 목사님들 가운데도 오고 싶다고 주일 날은 예배드리지 마세요. 토요일 날 해주세요. 뭐 직장인들은 토요일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그냥 그 조건이 있어요. 그냥 페미니스트, 레즈비언 또 뭐냐 헤테로, 시스젠더 여성, 뭐 하여튼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하는데 올해 안에 아마 홈커밍, 뭐 오픈하우스, 뭐 하여튼 그런 예배를 한번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랜스젠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으로 된 트랜스젠더도 우리 예배에 오시고자 했을 적에는 문이 열려 있고 그래서 좀 더 넓혀가고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교회의 시도를 계속해 나가고
또 그 교회가 우리 한예언을 교단시 할 수는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이 안에서 목사 우리 김준호 선생님 현 목사 할 수 있어요. 한예언에서 소속된 목사로 현 목사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가자. 그래서 퀴어 친화적인 사람 당사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꽤 퀴어 친화적인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우리한테 와서 시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아픈 부분을 굉장히 명료하게 드러낸 부분이라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논의를 할 것을 계속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